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이방인인 터키 서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 에베소에 사는 에베소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하늘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밖에서 외국인 이방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이방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즉 유대인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전을 오염시켰다, 더럽혔다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발악을 했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것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가 하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변명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 즉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체험적 신앙, 아주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만난 신앙과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들락거리는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그가 전도 사역을 위하여 필생의 사명으로 자기 생애를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박해하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 신도들을 괴롭히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책감도 말할 수 없이 무거웠겠지만 그보다도 죽은 줄 알았던 이단의 주동자 나사렛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생생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정오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한 15도 정도 평균 더 덥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여름이나 가을이나 봄이나 별로 차이가 없이 아주 후덥지근하고 상당히 습기 있는 더위가 지속됩니다.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풀들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정오쯤 되면은 대만에 가면 오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수라고 하는 것은 낮잠이라는 뜻입니다. 12시가 되면은 1시 반이나 2시까지 아무데나 그늘에 가서 잠을 잡니다. 택시 영업하는 사람도 택시를 그늘에다 갖다 세워놓고 택시 안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자는데 그것을 오수라고 합니다. 낮잠이라는 뜻이에요. 왜? 덥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고 또 그 시간에 잘 버릇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안 자면은 차 몰다가 졸려서 사고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상당히 덥기 때문에 낮에 되면은 모두가 햇빛을 피하여 그늘에 가서 쉬고 좀 자고 그 다음에 한 2-3시 되면은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던지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낮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 남들은 낮잠 자는 시간에 열심히 광기를 발했습니다. 미친 기운을 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지 못해 도끼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또 때리고 옥에 가두고 못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다고 이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 기준에서 분별할 때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힌 앞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율법에 정통하고 또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한 청년 사울을 볼 때 그 인생을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하면은 그 말 하는 사람을 미쳤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닌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의 지시와 또 악령에 놀아나는 앞잡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과거 뿌리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혈통이고 아버지는 길리기아 수도인 작은 읍이 아니고 큰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아시아와 유럽이 문물을 서로 무역하는 항구 도시로서 학문이 성했고 거긴 철학이 다른 데보다 수사학까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 카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였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상선 큰 배를 가지고 로마 제국이 그 제국주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을 그저 왕이 보정하고 사다가 로마 제국에 팔아서 엄청난 아주 떼돈을 버는, 그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정경유착이 아주 긴밀하게 잘 돌아가는 바울의 아버지였었습니다. 돈이 무진장 많습니다. 세력도 로마 황제를 배경으로 엄청난 세력을 부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가 이 사울을 어려서 자기네들의 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 유대 나라에는 가장 큰 학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힐렐 학파라고 하는데, 그 힐렐 학파라고 하는 사람은, 힐렐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더욱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생활화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이 많은 유대인 정통학자들의 존경과 초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친 교훈을 힐렐 학파라고 하고, 바로 그 가말리엘이 힐렐이라는 그 선생님의 손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할아버지의 유훈이 아버지와 손자를 통하여 대를 잇고,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면은 그 시대에 유대교 정통한 율법주의 학자로서는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사울이 그 사람에게 가서 학업을 전수했으니 이 사람도 율법에 정통하고 아주 율법을 엄격하게 생활로 적용해야 한다는 좀 보수주의적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과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단으로 알고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여러 회당에 가서 잡아가지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었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했다. 그 사람은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데 찬성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원래 이제 피가 튀고 그러니까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이 사울 앞에 갖다 쌓아놓고 가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때 자기는 옷을 지킨 증인이 됐었다. 이것은 그 스데반을 죽일 때에 최고 책임자 역할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었는데 내가 율법에 정통한 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었는데 왜 내가 오늘 내가 이단이라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자기는 스스로 판단했었다. 그게 악령에 씌운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고백을 하고 때가 정오쯤 됐는데 12시라. 그때도 아까 얘기했죠. 다른 유대인들은 그늘을 찾아서 뭘 먹고 그저 늘어지게 한잠 자는데 시원한 곳에서, 이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행패하기 위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던지 이 낮잠도 안 자고 그 정오에도 막 그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보낸 하속들과 또 군대
쫄병들을 데리고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열심이 특심했어요. 자, 이것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악령의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열심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잿빛으로 바뀌어지죠. 여러분들이 내가 사탄의 앞잡이가 아닌가 궁금하거든. 자기 자신이 세수하고 거울에 자기 눈을 한번 보라고. 눈이 잿빛으로 바뀌었으면 그 인생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눈동자가 아주 해맑아야 하는 거예요. 빛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울이 자기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설명합니다. 때가 정오나되었는데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에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기 때문에 자기와의 일행이 땅바닥에 엎어졌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이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간접 핍박은 했어도 예수님 만나본 일도 없고 직접 핍박한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성령 받은 신앙인들을 못살게 괴롭힌 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지체로 성령 받은 성도를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은 예수님께 그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과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일체라고, 한 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성령 받은 분들은 있고 못 받은 분들도 있는데 이 못 받은 분들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못 받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성도들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성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억울함을 당할 때 예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다 이게. 그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으로,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 그리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평소 생각, 말, 행동으로 이어져지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 살지 아니했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리고 하늘 뜻을 받들어 쓰임받기를 힘썼다고 하면은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나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행패하고 모함하고 뭐 여러 모양으로 발악을 해도 내가 그 인생하고 맞서 싸우면은 그 마귀하고 나하고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쏟아버릴 패단이 생길까 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즉 예수님께 맡기라. 그러면 예수님이 맡아가지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원수 마귀 앞잡이는 하나님 방법대로 처리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과 나, 즉 내 영이 회개하고 거듭났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사는 영생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생활은 예수님의 생각, 말씀, 지시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자기 지체가 돼서 그 자기 뜻을 따라 자기와 손발 맞추고 또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협력하며 봉사하는데 그 사람을 마귀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마귀는 혼비백산하고 그 인생은 오히려 그 마귀의 행패를 통하여 더욱 믿어지는 믿음을, 엄청난 믿음으로 성숙할 수가 있다. 성숙한다 이거.
왜 이번에 내가 좀 불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보기 좋게 원수 마귀를 그냥 처리해 버리시는 것을 볼 때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해서 믿음이 쑥쑥 자란다 이게. 그러면 어려움 없기만을 기대하는 인생은 믿음이 밤낮 그 상태에 놀이 땡땡 해가지고 밤낮 예배 시간에 설교만 하면 졸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저 몸태지를 한다고, 뭐 옆구리 쑤셨다가 또 뭐 팔 뒤로 돌려가지고 덩어리 긁다가 그런다고. 저기 지금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은 왜 예배에 참석했는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내가 여기 왔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깨달아야 하고 더 믿음이 힘을 얻어야 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기대 그시고 내게 대한 기대가 훨씬 높아지시고 달라지시고, 그럴 때 내게 대한 관심도 보살피심도 대접도 달라지실 게 아닌가. 나는 밤낮 그날이 그날로 신앙생활은 그 땅에 붙어가지고 곡식이 노랗게 떡잎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농부가 몇 번 가서 들여다보다가 계절이 뭐 24 농가 원년가에 보면 절기가 있는데, 근데 그 절기가 지나도 잎이 자라질 못하면은 그냥 갈아엎고 다른 걸 심는다. 이게 다음 절기에 심어야 할 것을 심는다. 이게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아엎어. 지금 전혀 소망이 없다. 근데 사울을 바울 되기 이전에 모습을 볼 때 참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한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적 무지였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그 믿는 사람들을 이단 추종자들로 착각을 하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지만 악령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로잡아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에 엎어져서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응급거래 유대인들이 이 습관으로 사용하는 말이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땅에 엎어진 채로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맨발로 철조망을 발길질하는 것은 너만 괴로울 뿐이다. 그렇잖아요. 쇠 철조망이 있잖아요. 가시가 날카롭게, 그것을 발길로 맨발로 자꾸 찬다고 하면은 가시 철조망이 아플까 발이 아플까? 그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행패하고 또 모함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괴롭힌다고 하면은 그 사람 자신이 자기를 더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재촉하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천국 길을 열어주셨는데 천국은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며 또 성도들을 괴롭히니까 그 인생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 멸망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깨달아야 하고, 그때 이제 사울이 또 물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눈이 멀었어요. 앞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나이 새파란 한 24살쯤 됐겠는데요. 나이 새파란 사람이 앞이 캄캄하고 장님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건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물었어요. 응급결에. 그랬더니 이제 네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다메섹 안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 사람 아나니아가 너를 찾아가서 너에게 기도하고 네 눈을 띄워줄 것이고 네가 앞으로 남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네가 나하고 만났던 사실을, 나하고 대화했던 사실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게 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장님이 돼서 육신의 인생의 기대와 꿈은 끝장이 난 상태였지만 그가 사흘간 장님이 된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물도 안 마시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단으로 죽어서 끝났는가 했는데 그분이 살아서 빛으로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와 대화를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사울의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칙과 기준으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이 완전히 끝장이 나고 이제부터는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신앙 인생으로, 그래서 아나니아께 안수받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눈에서 고기 비늘 같은 게 다 쏟아지면서 눈이 전에처럼 밝았다. 이 성경에는 여상이 밝아지더라. 전에처럼 여전히 밝아졌다. 그리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사흘 굶은가 한꺼번에 다 챙겨 먹고 기운이 났어요. 이튿날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는 이단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어적 사흘 전에 나를 만나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의 빛을 선전하라고 세우셨다. 그리고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되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를 만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한 번도 만난 일도 따라다닌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했지만은 여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희망이라는, 호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지 할아버지가 지었는지 몰라도 너는 앞으로 그 옛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그 사울 왕처럼 되라고 사울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 사울도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이 사울이 사도행전 13장 16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자기 이름을 자기가 고칩니다. 바울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인데 무슨 뜻이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영어로는 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더 돋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고친 거예요. 그 정신이, 사상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8절부터 보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 당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 둘러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군대에 끌려서 로마로 가기 위하여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이사라에 가서 연금되어 있었어요. 근데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왔어요. 모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버니게가 얘기를 했고, 베스도도 왕이 기왕 왕님 하셨으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 바울이 지금 연금되어 있는데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한번 신문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라고. 그래서 왕이 앉고 양쪽에 이제 총독과 버니게가 앉았고 유대인들이 뺑 둘러섰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총독 베스도에게 전도를 합니다. 묶여 있으면서.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투철한 사명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는 묶여 있어요. 포성되어 있다고.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당신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실 줄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이 대적했으니 사탄이지요,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라 하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며 강제로 그들이 믿던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만들기까지 했었다. 못된 짓 많이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의 남의 나라 도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여기에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정오는 12시죠. 그 남들은 낮잠 자고 쉬는데 이 사람만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 서둘러 잡아서 해치려고 열심히 특심했죠. 다메섹으로 가는데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네 발로 서라.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네가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앞제비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을 대적해 왔을지라도 이제 이 시간부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내 종이 되게 해가지고 너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하고 만났던 사실, 대화했던 내용, 그리고 네가 받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다. 이때부터 사울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알아듣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너를 목회하게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일로 쓰겠다 하셨는데 싫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고. 그때는 선교가 뭔지도 몰랐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이 아주 계획이 야무지게 단단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양보가 안 돼서 주여 저는 못하겠는데요 했다가 그냥 죽음에 직면하는,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랬을 때 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수밖에. 그때 이제 그 이튿날 수술할 판인데, 이제 그 전날 밤에 기도를 얼마나 깊이 했던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큰 손 두 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주 큰 여기가 못자국이 있는 손 두 개를 가지고 내 머리부터 이렇게 훑어 내려가는데 내 몸이 막 아주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뜨거워 했었는데, 그런데 은은하게 어떤 영감이 내가 너를 쓰리라,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부터 뭐 기도하면 귀신도 도망가고 뭐 병자가 낫고 뭐 이적 기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고 주님이 불러 세우셔서 자기 종을 만드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쓰시는 역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믿을 수가 없어. 죽어도 믿어. 그러니까는 안 믿을 수가 없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손 가지고, 전에는 이거 가지고 사람 치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고치시더라 이게. 근데 지금도 그래. 우리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왜 안 죽느냐?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날 두고 세우신 계획이 아직 남아있다 이게. 그래서 못 죽어. 죽고 싶어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알긴 안 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자기 된 것은 자기가 원했거나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았거나 또 교육을 받았거나 또 권면을 받았거나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모습으로 찾아가서 만나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으로 알고 이건 이단이라고 죽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해치러 가던 길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쓰겠다 이게. 네가 지금까지 엎어지기 전까지의 인생은 엎어지는 것으로 끝내고 이제는 너와 나와 관계가 이루어진,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의 주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주님과 종의 관계로 이제 네 발로 일어서라. 이제부터 네 발걸음은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네 남은 인생은 내가 붙들어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이 아주 담대하게 그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그날 참수당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은 그런 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모습으로 자기를 만나 주시면서 내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으로 피 흘리고 죽어 주었고 내가 다시 생명부활로 살아나서 너를 만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 아버지의 뜻대로 순교해서 죽는다 치더라도 너는 훗날 나처럼 생명부활로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나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믿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저 인생이
저런 식으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참 눈물 많이 흘립니다. 참 괴로운 거예요. 그 인간은 주연 위시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려고, 위드네스라고 그래요. 증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고 구속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채워서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한 사역으로 너를 붙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구약시대의 모세처럼 또 신약시대의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목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기로, 그 만나기 이전까지의 인생은 그저 엎어버리고 끝내버리고 만나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그분께만 쓰임받기를 힘쓰는 것이 여기 오늘 제목의 전도 사역 위한 필생의 교훈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여러 번 고린도서에 보면은 자기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뭐 강도의 위험에서, 동족의 위험에서, 강가의 위험에서 여러 굶어 죽고 또 배고파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파도에 휩쓸려 늘 판작 위에 몸을 싣고 바다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기 전에 자기를 두고 세우신 계획,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까지는 생명싸개로 싸서 지키시면서 붙들어 쓰시더라. 돌에 맞아 급한 죽게 된 것을 성 밖에 내던졌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그만해요. 나보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던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또 살려가지고 그 뒤에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써 주셨다. 오늘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한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길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어 쓰시면서 함께 해 주시더라.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은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남이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익스피리언스라고, 체험이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서 내가 주님과의 만남 어떻게 이루어졌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심으로 진리의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이 세워 쓰시는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무디고 완악한 심령을 회개시켰고 거듭나게 했고, 그리고 내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가 하늘나라 가는 만큼 다른 영혼들도 지옥 가는 길을 막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전도 사역을 위한 필생의 교훈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많이 맞고 몸이 몹시 작고 허약했어요. 눈도 침침하고 그랬지만은 그가 이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역사 고찰을 통해서 96살쯤 로마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소원했던 대로 순교했어요.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왕 죽으려면 아주 향기로운 제물로 순교하는 것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목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못 만난 분들은 꼭 예수님 만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체험을 주셨고 어떤 능력과 사랑을 체험케 하셨는가, 그것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뭐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이론적인 거, 학술적인 거, 그런 것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만났어야 그 사람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 그 지금까지 살아온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귀 앞제비로 잘못 살아온 사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네 발로 일어서라,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내가 붙들어 쓰겠다 이게. 그래서 그는 평생을 주님께 요긴하고 아주 힘있게 붙들려 쓰임 받았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너무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또 여러 모양으로 모함을 당하고 행패를 당하고 이게 핍박이 견디기 어려웠을 때는 내가 차라리 포기하고 길리기아 수도 거리로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후광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 수 있었는데, 또 로마 황제에게 아버지가 청탁을 하면 크게 출세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이미 그는 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사울의 잘못 산 자기 인생은 거기서 끝장났다. 그리고 네 발로 일어서라. 그 시간부터는 그의 인생을 훗날까지 죽을 때까지 계획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에 따라 사울이 바울로 자기 이름을 고치면서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바라서 자기 생애를 복음의 제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럽을 또 아시아 일부를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전 세계를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사람의 역할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받은 결과는 오늘도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확장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